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참아주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혹여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다잡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오늘 19절까지 본문인데요. 좀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종교개혁의 주도자인 마틴 루터의 어린 시절 일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가 12살 때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스레벤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당 안에서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아이스레벤 성당을 가봤는데 뭐 크지 않아요. 또 마당도 조그마합니다. 근데 그 마당에서 그 안에서 찬양대 연습을 하는 그 찬양대 노래를 자기도 큰 소리로 그러나 아주 가늘고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그 소리를 들은 이 지휘자가 나와서 물어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하는 얘기가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서 지휘자 선생님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찬양대는 어른들 뿐인데 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나이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써주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어리지만 나를 써주시면 내가 찬양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써주시면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헌신의 모토였어요. 주님이 쓰시면 내가 쓰임 받겠다. 그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성에서도 변함없이 이 종교개혁의 노래를 부르는 참으로 중요한 가업에 부름받아 쓰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여정 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마다 그는 고백했겠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젊은 날 처음 하나님과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던 그 시기에 그 열정과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며 성장하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인 듯 보여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젊은 집사님들끼리 대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주일학교 때 믿음밖에 없어요. 난 주일학교 때 믿음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겸손하게 하는 고백일 수도 있겠는데 주일학교 때 믿음으로 지금도 근근히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쓰러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신앙을 이어오신 것만도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여기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과거 신앙을 회고하고 계시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던 좋은 믿음의 시기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보였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실 좋게 볼 만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때라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걸출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40여 년 이어온 그 광야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만큼이나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전폭적이었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 여정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첫 열매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손 못 댈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손을 댔다가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라고 하는 아주 위협적인 말씀까지 더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믿음, 그 열정을 그대로 잘 이어왔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4절부터 9절까지에서 보는 대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도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 다시 말해서 무익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한 악이 스스로를 징계하고 책하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게 보이는 그 결정이 결국은 그 결정이 나를 심판으로 뒤집어 씌우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방인과 비교를 합니다. 무익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일지라도 그 신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 우상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참 하나님을 이 무익한 우상과 바꿔버리는 그 변절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첫사랑의 열정이 식은 듯 할 때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동이 무뎌지면 감정에 빠져 사는 그 어리석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일 뿐 곧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감정을 밀쳐내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미루다 보면은 영영 멀어지고 결별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찾는 것이 우상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몸에 사인이 옵니다. 너무 경무에 시달리거나 또는 그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져들게 되면 내 몸이 그만하고 조그마한 감기로 사인을 보내든지 아니면 자꾸 눈이 감긴다든지 이런 표시가 납니다. 이게 피로회복제 한두 병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때는 좀 쉬어 주어야 합니다. 잠깐 누워서 쪽잠을 자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으로 몸보신을 하든지 어떻든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풀고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끊임없는 개혁의 역사로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날마다 새벽 아침을 깨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갱신되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신앙의 피로가 누적되면 영영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갱신하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누빌 때 그때 많은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배들이 침몰을 하느냐? 물론 풍랑도 일고 이러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알고 봤더니 과적이에요. 너무 많이 실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그 배에 있는 광풍을 만날 때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먼저 버리잖아요. 요나의 이야기도에도 보면 그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날 때 배에 있는 짐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의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적에 있다고, 또 그 짐을 함부로 제대로 묶지 않고 원칙대로 실지 않은 이유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람들도 철저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법안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법안이 뭐냐면 로드라인을 지키라는 거예요. 로드라고 하는 말은 적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선, 이 적재 한계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적재 한계선이 생명선인 거예요. 그 이상 싫게 되면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적재의 뜻을 가진 로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로드, 우리 주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즈웨이, 주의 길을 자주 강조하잖아요. 바로 로드, 주님이에요. 우리에게도 로드 라인이 있어요. 주님이 그만하시는, 우리 믿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선을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표준, 주님이 기준이 되는 그 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난파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난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라인을 그려주신 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된다 하시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처럼 그 거역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는데 자꾸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수 없는 그 선 안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로드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새벽 헌신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깨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로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깊지도 않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따라 어리석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태를 이유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명하게 그려주신 로드라인을 분명하게 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꼭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거역을 하지 않도록,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함부로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려주신 우리의 신앙 한계 안에서 속기 회개할 줄도 알게 하시고 돌이킬 줄도 알게 하시고 회복할 줄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감동 속에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 올 거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어쩔 수 없이 오는 비지만 이 비가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 등은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려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돌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혹여 주님 앞에 로드라인을 넘어선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며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 안에서 속히 회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를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